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좁혀 조려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덧치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지금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하면서 많이 멈추는 게 있어요. 이제 주저하는. 주저할 건 없는데,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좀 주저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없겠죠. 뭐가 걸릴 것은 있겠다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멈추는 일 없이 또 주저할 것이 없이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게 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해석을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거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다 그러면은 기록된 내용은 이제 있는 일이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고 2000년의 지난 지금이니까 장차 될 일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을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일밖에는 더 있겠느냐. 그걸 주로 하고 장차 될 일을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건 저런 상황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일부러 건너뛰려고 한 거예요. 건너뛰려고. 그냥 포괄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하나 잘못 건드려 놔면은 그거하고 연결되어갖고 이것도 저것도 막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다른 그림을 또 하나 그려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 응? 이거 깨달았다 하고는 옆으로 뺏겨나면은 실제로 있는 상황, 기록한 것을, 본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또 다른 내용을 갖고 나는 이렇다 하고는 또 자기가 해석한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10장이 오니까 기어코 좀 이렇게 하나 터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래요. 뭐냐면 10장 2절에 있는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지금 연상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 다른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천사가 10장 1절에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손에는 펴인 작은 책이 있고 펼쳐놓은 이미 작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특별하게 요 상황이 돼서 모른다, 그림이 이상하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건 그림 자체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할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전부 다가 이해를 하는 내용이래, 일단은. 근데 저한테 이제 특이하다는 게, 특이한 이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특이할 내용이 없잖아요. 바다 밟고 섰고, 오른발은 바다 밟고 섰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 손에는 표인책이 있다. 작은 책이 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그 평범한 내용이에요, 평범한 내용. 이게 이제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지금 무게를 두고,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이, 이 장을 자를 때야 또 이런 생각을 했겠나마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 지금 천사 한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그리고 손에는 작은 책을, 펴인 작은 책을 지금 들고 있다. 근데 요 내용이 10장 전체의 흐름에 분명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7절에 가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에서요, 이 복음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리고 또 이것서 여기 마지막 절에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시더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요한에게 말씀했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것은 전도예요, 전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는 것은 어쩌보면은 이 복음 자체가 아까 7절에 있는 이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복음같이 이루리라.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제 다시 예언이 되어지는 전도 현상, 전도 언어가 바래지는 것. 오늘 2절에 있는 작은 책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작은 책, 복음,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게 작은 책이라. 그것이 다시 예언이라는 형태로 이제는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가 안 본 거, 뭔가 특별히 계시를 받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려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 예언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언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예언 아니고 뭐예요? 그런 게 바로 예언이지.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어쩌면 계시록 전체에서 계시록 10장이 10장이 계시록에서의 성경 전체 중심에 마찬가지로 마치 전도서를 나타내고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그러면 인간 세상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마치 성경책을 펼치는 것 같고, 10장 자체가 계시록 자체에서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전도서를 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10장 2절에 다시 오는데, 흐름이 작은 책하고 흐름 자체가 지금 여기 10장 전체에서 복음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연결되는 이 흐름이 어떤 중심되어지는 것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축소하면 손에 들고 있는 게 되는 거고, 이제 또 왜 제가 이
사실은 여기서 탁 걸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작은 책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또 있죠. 발을 밟고서 두 발하고도 있는데 손에 펴놓인 작은 책 하는 이 작은 책이라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이번 주간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지금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요 주간에 오늘 주일 새벽인데 목요일 날 저녁까지 제가 참 정리를 해서 끝낸 이제 끝났다 손을 트는 것이 책 저술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책을 완전히 단순히 탈고 된 게 아니고 골격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시원한 거예요. 손대려고 하면 또 아주 세부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조절하고 손대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 골격이 끝났다 하는 그 부분에 내가 마음이 이제 팍 안정적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끝났다. 이 책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쯤에 나오려고 작년 그 초반에 한 5, 6개월 동안에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몇 개월 걸려서 그런지 8월 달에 끝나는 내가 날짜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8월 24일 날 끝나는 것에 감사. 그렇게 어디 메모가 돼 있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2012년 8월 24일 날 어디 메모가 여러 돼 있는데 이제 여러 끝나는 것에 감사. 근데 지금 7월 말이잖아. 7월 말. 7월 오늘 28일이니까. 그때 나와야 될 책이 지금 막 실어가지고 2012년 12월 달에 나올 줄 알고 또 거다가 맞췄다가 8월 달에 나올 기다 했다가 그만 12월 달로 막 연기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 못 나와가지고 쩔쩔매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딱 돼가지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주제를 엮는다든지 새로운 제목을 엮할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요 정도 주제 또 그리고 기록에는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는 추스려 가지고 책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리를 해놓은 그렇지 내 나름대로 책 하나가 지금 알맹이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작은 책이라는 건데 그게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책, 지금 이 책 하나에 대해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2006년도부터죠. 나름대로 마음을 두고 품고 있는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 소원이. 하도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 이런 그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을 잘 안 읽을 텐데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어떤 책의 그 비중에 봐도 항상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될 그것은 틀림없고 그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전도를 하는 어떤 책을 하나 만들면은 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전도를 하는 책인데 만들게 되면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하나 만들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옛날에 어디서 내가 그걸 많이 봤냐면 옛날에 천리역정이 나올 때 그때 성경을 잘 안 읽을 때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천리역정 읽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천리역정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존 버년이 기록했다라잖아요. 감옥소에 있으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천리역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힌트를 받은 거예요. 그 시대는 천리역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이 읽힌 책이라 그러면은 어떤 참
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좀 읽히는 책 하나 만들고 싶다 소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리 되리라고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손을 잡고 막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읽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에 가졌던 내가 다시 뭐 책을 만들겠어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 하나 만드는데 이리 힘이 드는데 또 책을 만들으라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자신 없어. 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힘도 주시겠지만은 근데 지금 요 하나 나오는 책만큼 이렇게 심혈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대신 것이 이렇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겠느냐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이제 글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기대를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되길 바란다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작은 책 하는 게 딱 표현을 볼 때 아하 이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있는 일이야. 이제 있는 일.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작은 책 하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책하고 연결딱 하면서 이렇게 작은 책이지 그야말로 작은 책이지 성경하고 비해서 어떻게 뭐 힘이나 되겠어요?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걸어오던 그 역사하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손대는 거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 하는 비교적으로 봐도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 성경책 전체가 작은 책으로 볼 수 있고 성경책 안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거만한 엄청난 내용 중에서도 계시록 10장이 작은 책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또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책을 이래 생각이 탁 든다니까요, 지금. 다음 달 안으로는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 안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 그냥 산더미 같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큰 골격이 끝났으니까 끝날 거 하여튼 뭐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막 그거 안에 내용 정리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지금 하여튼 오랫동안 그래 쓰다려왔어요. 근데 요 책하고 이제 관계돼서 지금 발을 밟고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이 발을 요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이게 아니잖아.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면요. 발을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하는 거하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 요거하고는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그걸 찾아낸 거죠. 제가 대한민국의 이 위치,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요 위치를 볼 때 이게 참 묘하다. 다른 데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강국이라 하는 강국은 한반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강국 중에 강국이지. 당장에 중국이 옆에 있고, 중국의 땅에 이렇게 그 반도로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워낙 큰데, 거기서 단일하게 지금 반도로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요, 무너뜨려 켰으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별도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저는 예서로 보지 않는다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은 했겠어요? 안 했겠지. 근데 지금 막상 21세기 돼서 보니까 소련이 또 위에 있잖아요. 소련이 바로 또 옆에 있다니까. 중국이 일부 가져가고 또 북한의 경계선에서 소련도 일부가 있는 거예요. 일본 섬나라지만은 전 세계에 참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미국, 일본, 소련, 중국 4개의 강대국에서 강대국, 전 세계에서 강대국에서 강대국 하는 이 4개 나라가 한반도를 지금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있나? 조그만 나라 주변에 이렇게 큰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서 제가 늘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그 기상 자체를 그 위치에서 일본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섬이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섬이면서 섬의 기능이 뭐냐면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한반도가 태평양이라는 저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를 일본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방파제란 말이에요. 방파제. 땅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섬이라고 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반도 국가에 비하면은 여기서 섬, 이건 하나의 방파제라.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철저한 방파제라. 여름에 지금 좀 있으면 태풍 불고 봐봐요. 항상 일본 때문에 우리 한국이 태풍에서요 여러 가지가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그 태풍을 일본에서 다 막아주니까 한국엔 그 태풍을 만약 다 받았다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피폐하게 조그만 나라에서 북쪽에는 큰 나라가 있지, 남쪽에서는 해마다 태풍 여러 가지 해일이 막 덜 밀어닥치면 얼마나 우리가요 이 국민들의 정서가 이게 살 땅이라 하겠어요. 근데 요 금수강산 해갖고 섬나라에서 다 막아주잖아.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도 일본서 커버가 되니까 한국이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는 거예요. 지형 자체가 일본이라는 섬 자체는 이게 지질학적으로 나라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방파제 기능이라 나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 하면서 이 반도라는 이 개념을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반도, 우리나라 가는 이 개념은 큰 태평양을 한 발 밟고 저 그래 생각했어요. 태평양을 한 발을 밟고 한 발은 대륙에 발을 밟는 그 구조가 우리 반도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태평양을 밟고 큰 바다 태평양을 밟고 큰 대륙 땅을 밟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가 늘 생각이 그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발을 밟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 할 때 한 발은 밟고 할 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성경에는 분명히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오른발 왼발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갖고 왼발은 땅에. 그러니 방향이 어디가 되느냐? 북쪽으로 됩니다. 북쪽으로. 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보는 거죠. 이렇게 안 봤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한 발은 태평양의 한 발은 대륙에 뒷곳은 우리 반도의 대한민국의 모습만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딱 하는데 본문에 10장 2절에 딱 보니까 오른발이 바다라는 거예요. 왼발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이요. 눈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가 어디로 되냐면 만주 땅이라 만주 땅.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만주 땅.
만주 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다가 지금 일본 사람들을 다 얹고 섬나라니까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일단은 전부 다 대피시킨 장소를 만주로 하고, 중국은 경계는 만리장성까지만 해야 된다. 왜 만주 땅을 한반도에 있는 제가 이렇게 집착하냐면 바로 거기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기록에서 오래된 고조선이라는 당군이 단 할아버지가 처음에 기틀을 잡은 것이 그걸 거다. 그거 있으면서 해마다 한 번이나 두 번, 몇 번씩은 백두산에 올라와서 아마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것을 볼 때 제일 높은 산이니까 백두산에 와서 뭔가 제사를 지냈든지 뭐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만주 땅에 대해서 오래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장소와 거주지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홍익인간이란 언어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 땅, 일본의 바다에 침몰한 이 침몰을 대체할 수 있는 땅도 필요하니까 저 일본 사람들을 만주 땅으로 피신시키고, 중국의 경계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참 복음을 나타내는 21세기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활통일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국이 분명히 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다. 중국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선 자로서 우리 한반도 있는 이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해서 중국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중국을 이끌어 가야 될 방향 자체가 전 인류에게 참으로 공존이라고 하는, 인류 공존이 되어지는 이런 그 어떤 문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데 온 인류가 나아가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그 모습을 저는 늘 그리고 있는 거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 바른다는까지는 두 발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그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라 우리 모습이 누구든지 그거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 반도고 태평양이고 대륙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라고 나는 몰란 거지. 제가 성경 뭐 한 장 한 절을 뭐 다 구절을 다 익힌 것도 아니고. 근데 읽다가 딱 준비하다 보니까 그 본문 딱 나오면서 책하고 연결되면서 딱 하고 한번 살펴봤는데 발 이야기 나오면서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발은 이거는 방향이 없는데 성경에는 방향이 있더라. 이제부터는 제가 이 본문을 들출 거예요.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이 본문을 분명히 바탕을 할 거라고.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황, 2013년 지금의 현황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이제 있는 일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뭐 새로운 뜻을 두고 막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생각해오던 것이 지금 여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니까 딱 맞아갔다. 그래 보는 거지. 좀 유사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계시록 10장이잖아요. 계시록 10장 2절이거든. 창세기 10장에 욕단과 벨렉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벨이지, 아벨이 아니고, 에벨은 셈의 자손이라 하는, 온 자손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에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욕단의 후손들이 나오면 욕단의 아이들이 12명이 13명이 쫙 이름 나오거든요. 이들이 어디 산다, 어디 가고 어디 스발로 가는 뭐 동편산이 동편에 거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셈의 후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벨렉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두고 그 다음엔 벨렉이 나오는 거예요. 벨렉이 우선 욕단과 벨렉이라 하는 그 두 사람이 형제다. 형제라 하는 표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 벨렉에 대한 후서에 대한 기록은 11장에 나옵니다. 요걸 제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대해서 벨렉과 욕단의 그 갈라지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하고 그것도 책에도 그런 내용도 좀 기조를 해서 기록을 좀 해놨는데 창세기 10장이라는 거예요. 욕단과 벨렉의 위치가 창세기 10장이라. 이건 계시록 10장이라.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요걸 구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0장에서의 제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오래전부터 준비시킨 하나의 민족이다 하고 지금 준비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그런 걸음을 그 분명히 그 스발이란 방 이야기하면서 동편에 거하더라 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편이거든. 기록하는 그 시점 시각 자체는 아직 우리 한반도까지는 안 왔지만은 그 기록이 끝나면서 우리 한반도는 더 동쪽으로 와가지고 한민족은 오늘날에 지금 이 만주 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반도까지 밀렸지. 이제 한반도에서 만주 땅에서 우리가 반도라고 하는 여기서 밀려서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창세기 10장과 요한계시록 10장 이거 두 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욕단과 벨렉, 단,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 여기는 지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이건 이제 있는 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이걸 갖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사하게 보려던 어떤 딱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것이 붙잡고 있는 구조 창세기 10장, 계시록 10장 이 10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같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 13절하고 역대상 9장 13절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거는 장절이 같은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는 언약 내가 무지개 언약을 준다.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역대상 9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종들 사람이 1760명이더라.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은 9장 13절에 가는 그 부분에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은 전도 이 강의하는 중에 훈련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창세기 9장 13절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던 거고 활락한 거고 나는 그 다음 시간에 창세기 9장 13절에 아니고 나는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또 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본문이 창세기 9장 13절을 딱 이야기하네. 나는 지금 역대상 9장 13절 들고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내가 하려고 하는 9장 13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9장 13절하고 역대상 9장 13절을 내가 딱 새겨 듣는 거죠. 아, 이건 뭔가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창세기 10장과 계시록 10장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있는 일로서 내가 받는 일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위치와 한반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찾아내는 일이 하나의 근거가 되겠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뭐 이상한 무슨 사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런 일이, 비단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조금 껍데기를 한번 다르게 벗겨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타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둘에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그거를 읽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책을 덮어서 이제 가져가게 하고는 이제 강론한단 말이에요. 읽은 책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 하고 이제 읽은 본문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 갖고 시비할 내용은 아닌데 딱 나오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자체 읽은 것 자체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 그건 객관적인 거라.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요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오늘 구조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자체에 이제 있는 일로서 제가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뭔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 지금 이 내용이 지금까지 70년 전도운동을 하면서 참 전도 환경을 만들어놨고 전도 훈련되어지는 환경도 만들어놨고 또 전도자들이 전도 환경 전도를 하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도 훈련을 안 받아봐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내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시스템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전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있어하고 이걸 막 힘들게 여러 가지 걸리는 일 많아가지고 도무지 준비하기 힘드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준비한 거니까 다음에 몇몇 사람만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렵고 돈으로 막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집착해서 막 쫙 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시각 자체가 한 사람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만 분담해버리면요 몇몇 아닌 사람들이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구조로 지금 만들어놨고 책으로 이제 낸다. 그래서 계시록 창세기 10장, 벨레가 욕단, 계시록 10장, 우리 한반도의 위치 구조, 기능이 뭐냐? 바로 여기서만 작은 책에 대한 거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며 예언에 대한 관계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하는 이 부분에 지금 여기 봉해라.
적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본 것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19절에는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록하지 말라 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우리가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님 오신 가운데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던 우리 한민족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사역,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까 성전에서 계시록 역대상 9장 13절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을 사람들 거의 1760명이다.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의 언약,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 비밀이지. 이제 그것을 풀어야 될 때, 부활 통일 시대에 2013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풀어야 될 보따리, 풀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라는 것은 2012년까지의 상황. 이제는 이걸 나타내야 될 시대, 비밀이 풀려야 될 시대는 2013년부터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는 일에만 초점 맞추고 나아가야 될 그 자세로 준비될 것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계시록 1장을 하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집중한 게 아니라 평소에 생각해오고 있던 내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목요일부터 되어진 사건 속에서 준비한 거니까 오랫동안 이거 연결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런 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일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있는 일의 상황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전도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아침마다 이거는 축복하는 거니까 이 전도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 또 내 개인이 전도자 되는 것, 모든 교회가 전도 안에 하나 되는 것, 온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무릎 꿇는 그날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거 포부가 대단합니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이제 우리가 조상들이 되어가야 되지. 조상들이 되고 후손들이 따라오는 이 거룩한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